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꼭 한 군데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는 성령과 어떻게 동역했고 어떤 일에 성령의 말씀을 받들어서 사역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 전도까지 담당을 했죠. 그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전도가 있을 때의 정도에 처음으로 이방인이 세례를 받았죠. 이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었고 정식으로 사도와 이방인들이 처음 만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11장 이전까지요. 유대인들은 누구한테만 전도했느냐? 유대인에게만 전한 겁니다. 유대인만 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소식은 낯선 소식인 거예요. 처음 듣는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과의 만남, 정식적인 만남이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의 집의 만남이었던 거죠. 이 만남을 중간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셨고 중간에 천사도 보냄받고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 지난 10장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때에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이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자기가 곧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와 같은 믿음을 받은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성령이나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성령이나 고넬료의 집 식구들이 받은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급이 다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고 그 집에 그래서 마침내 세례를 베푸는 사건까지, 그리고 8날 묵기를 청했다는 말씀으로 있었죠. 48절 10장 48절 끝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날 처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시작하려고 했고, 며칠 더 머무는 동안 누구를 소개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아마 소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친 일들을 며칠 더 머물면서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알려진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다.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누구를 통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 각각 다르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베드로와 함께 간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걸 예루살렘에 알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알렸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됐어요? 베드로를 공격할 빌미가 돼버렸어요. 베드로를 공격할 빌미. 그래서 여기 11장 2절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가령 뭐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 몇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믿는 자들 중에 몇 사람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부러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런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받아요. 다 받았거든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공격한 사람을 일부러 뭐라고 불러요? 할례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의 시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누가 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가요, 이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 안 했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만 아니라 누구를 공격했을 것 같느냐? 아마도 바울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연금돼 있을 때 바울의 재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쁜 의도로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 여기다가 줄을 좀 넣어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을 좀 가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장 1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형제 중에 다수라고 하지 형제 전부라고 하진 않아요. 형제 중에 다수.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뭘로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나니.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나누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요. 근데 그들이 나와요.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뭘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기 17절에 나오는 그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지금 로마까지 찾아온 믿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에 대해서 나쁜 영향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이 사람들을 로마에서 지켜보는 사람 중에 누가 있겠냐 그러면 바울 곁에 있는 누가일 거예요. 누가도 그 사람들을 본 거죠. 바울 곁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맨 먼저 우리 다시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를 맨 처음 힐난하고 비난했던 할례자들이라고 명칭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과 같은 물이나 혹시 아니면 동일 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누가도 심지어요. 누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자, 여기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2절에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기꺼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요. 비난하고 힐난하실 정도로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일부러 누가는 할례자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짐작해 볼 수, 이건 어디까지 짐작인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할례자들이 대해서 누가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부러 명칭을 일으키는 걸 봐서는 아무리 봐도 누가도 이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우리 잠깐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제법 많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도 국가에서 찾아보니까 뭐 한 800만 원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많은 거죠. 그 중에 이단 빼도 500만 원 넘어요. 5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근데 500만 성도들이 다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 같은 눈을 가진 건 아니죠.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나온 사람, 나온 목사님이라 하는 그분을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번에 감옥에 갔다 나온 분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심지어 뭔 생각하냐 그러면 이번에 감옥에 나온 그분 지금 이제 재판받기 시작한 그분이 내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나는 만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천국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물론 저도 천국 갈지 안 갈지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천국 가고 싶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다 보면 내가 저런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할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요? 잘못된 행동인가요?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해요? 힐난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죠. 베드로를 갖다가 베드로가 아직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이방인하고 함께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물론 베드로도 그 전에 1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고넬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그 전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근데 성령께서 기꺼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틀을 깨고 간 거죠. 하지만 그 할례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베드로의 행동은 성령의 지실까요? 악령의 지실까요? 이 할례자들이 보기에 베드로의 행동이 따르는 거, 그가 이방인들 만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건 성령께서 시키신 걸까요? 악령이 시킨 걸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도 사실 같은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행동 보고는 과연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을 움직이고 있고 감동하는 영이 성령일까? 하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 지금 할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지금 성령을 따른 사람이 아닌 걸로 좀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꼭 그런 사람을 그러겠냐? 우리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에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일들이나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요즘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런 게 심한,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런 걸 보고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쪽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확증 편향이죠. 누구나 다 확증 편향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증 편향이 정말 올바른 편향이냐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올바른 거냐, 올바른 기준이냐죠. 근데 이들이 가진 기준은 지금 뭔가 잘못된 기준이죠. 어디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가진 기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준, 사람을 만나는 기준,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기준, 세상을 보는 기준, 이 모든 것들, 우리 기준이 과연 내가 편향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여기 할례자들은, 할례자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잘못했다. 분명하죠? 이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를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 판단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판단도 내 판단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정말 옳은 판단인가. 그래서 옳은 판단이라면 이거에 확신을 가지고 경고해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생각해 봐야죠. 얼마 전에 김정은 하여튼 북한에 있는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라든지 병 누웠다는 이야기라든지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요, 한 매체에서 뭔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미국 비행기가, 그 정보용 비행기가 북한 상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북한 영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찰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사실 아닐까요? 미국도 밝히지 않았고요. 누구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그 비행기가 출발이요, 어디서 했냐? 유럽에서 했대. 유럽에서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다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일본에서 떴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군 기지 떴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왜 몰랐느냐? 이게 유럽에서 와서 그랬다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하는 것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편견자, 치우치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가치가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우리가 좀 배울 만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4절에 비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난해가지고 베드로 공격이 오니까요. 베드로가 아이고 당신들 말은 들을 가치도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절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차례로 설명했다.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해요. 때때로는요, 말도 안 된 걸 가지고 말인 것처럼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다 보면 답답해가지고 말도 하고 싫은 때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자세는 가지한다고 봐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하려고 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군가는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할 때 심지어 공격도 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안 들으려고 하면 말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차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싶어 할 때 적어도 내가 차례대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 이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자, 베드로가 그렇게 그들에게 자기 일을 차근히 설명합니다. 우리 5절 이하는 앞서서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살펴보시되 12절 있죠.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명령하셨다라는 부분이요, 사도행전 10장에 처음 나와요. 성령님이 명하셨다. 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10장에 한번 가서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19절.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자, 어떤 분은요,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그 이단에서는 성령님을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표현한,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죠.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거기 사도행전 10장 19절이잖아요. 1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장 12절에 뭐라고 있다고요?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장 한번 가보실래요? 13장 2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뭐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뭐도 하셔요? 교회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는 분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선교예요. 전도, 선교가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을 누구를 불러 시켜요? 교회를 불러서. 교회가 바로 성령의 명을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명하셨다.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정말 중요한 권위는 뭐에 있어요? 교회의 권위는 성령님께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한테 할례를 베풀어야 되냐 마느냐임을 정식 의제로 다뤄요. 의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 의제를 다뤄가지고 의제의 결론을 전부 다 이제 회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전체 정리된 결과를 편지를 보낼 때 무슨 권위로 보내느냐? 성령과 우리는 해가지고 성령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권위는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권위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사역하실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전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실 때 있잖아요. 사도행전 읽으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고 좀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도한다?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 그러면 우리나라 분은 대부분 어디로 가냐?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기도한다고 하면 그 다음 또 어디 가요? 이제 신비로 들어가요. 그 다음 어디 가요? 방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하게 해요? 입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뭔가 신비한 쪽 사역이에요. 그쪽으로 치우쳐 대부분 다 성령 하신 일을 생각을 해요. 근데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여기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님이라는 표현 나온 데 있잖아요. 그런 표현 나온 데만 밑줄 긋고 보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개 나와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일인 거죠. 자, 여기 11장의 성령이 그럼 하신 일은 뭐예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그 일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여기서 하신 일은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하신 일이라는 건.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 성령의 일에 우리가 동역해야죠. 그 성령의 일에.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사역을 그 고넬료 집에서 말씀 전했을 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15절 이하예요. 앞서서 10장이 이미 된 겁니다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고넬료 집 식구들에게,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한지라. 그럼 우리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같은 현상이 누구 집에도 나타났다. 그들이라 불리는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이 나타나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말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16절에 베드로가요, 너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너희라는 대상을 누구까지 넓혔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 때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성령 베푼다고 생각할까요? 누구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16절에 너희라는 말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용한 너희는요, 유대인만일까요? 아니죠. 지금 고넬료의 집도 뭐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된 거죠. 그럼 이방인도 이제 누구 속에 들어가요? 너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깨달음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믿은 것이 뭐예요? 그때 주신 것 성령님이죠.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17절에 우리, 그건 유대인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고넬료의 집, 이방인. 같은 선물이라는 거죠. 같은 선물.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아는 익숙한 그 교회 안에 쓰는 언어로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거기에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맞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도 뭐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들도 분명히 뭐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고, 당연히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당연히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다 하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할례자들이 살짝 이 정도만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요. 18절이 이게 두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갈등 구절이에요. 갈등 구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죠?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할례자도 불린 사람들. 그들이 잠잠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뭐를 주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럼 이방인도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심지어 생명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성령이란 말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여기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있었죠.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서는 등급을 나눠요. 등급을 나눠가지고 맨 먼저 유대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있잖아요. 시작한 이방인을 가리켜서 입교인이라 불러요. 입교인. 유대교 이제 막 신앙 시작한 사람을. 그리고 유대교에서 인정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이방인이라 불러요. 경건한 이방인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방인, 더 이상 이방인이지 않다. 나는 이방인이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뭘 원하느냐? 할례 받으라 그래요. 할례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 할례자들이 있잖아요. 할례자들이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 가능하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성령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이 다음에 말하게 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때 아예 그냥 이방인도 성령 받는구나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준다, 이 정도만 인정한 거예요. 마치 꼭 정치인들 같죠? 정치인들 뭔 말 해놓고는 그 말 가지고 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이들이 이때 이 정도만 인정한 거예요. 어쨌든지 이 정도로 이방인도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게 인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 사건인 거죠. 자, 우리 19절 먼저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맨 먼저 잘 보세요. 누구에게만 말씀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다. 줄거 놓으셔야 돼요. 이게 본래 유대인들의 행태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한 거예요. 그럼 이방인은 전도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 대상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니까요. 그랬는데 20절 몇몇 사람이 그 틀을 깨요. 그 틀을 마치 꼭 누구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전도자 빌립처럼 틀을 깨요. 20절입니다. 읽어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교회가요, 뭐 사도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 전도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 넷이 있었잖아요. 넷이는 빌립이 스스로 먼저 가서 한 건가요? 아니요, 성령이 이끄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넬료의 집은요, 어때요? 고넬료의 집이 초대한 거잖아요. 스스로 먼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먼저 이방인에 직접 먼저 가서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성도가. 전혀 다른 방식이 됐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게 섞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한 교회예요. 함께 예배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이방인도 포함돼요. 하지만 이방인들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다 온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구에게만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게도 전했다?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죠. 헬라인에게도. 그럼 누구에게는 당연히 전하고 유대인이 당연히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첫 교회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랍니다. 자, 여기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공동체를 이뤘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어요?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가 이방인들도 함께 예수 믿는단다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들렸을 때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갈 사람하고 교회에서 모집했겠죠. 누가 가실 거요? 했을 때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광주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여기 나주 혁신도시 생겨서 이쪽 이사 오고 싶을까요? 아니요. 거기 있고 싶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 수리 안디옥이면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 어딜 가는 거 똑같으냐? 서울에서요. 저기 만주 넘어서 하얼빈 가는 얘기가 똑같아요. 거기 먼 거리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기꺼이 간 사람이 누구? 바나바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가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있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죠. 또 그걸 그렇게 모여있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자가 보면 뭐라고 볼까요? 이런 죄를 짓고 있다니 막 그럴 거 들을지 몰라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 뭘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다는 거죠. 그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게 이런 눈이 필요해요. 이게 성령의 눈이거든요. 이게 그런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기뻐해가지고 그들을 기꺼이 뭐라고 하느냐. 자, 여기 바나바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거기 23절에 모든 사람에게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누구도 포함돼요? 이방인들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뭐하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고 당신들은 예수 믿을 자격 없어요. 집으로 가세요. 그런 게 아니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도 뭐라고 권하고요? 여기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이 예수 믿은 이방인들을 거리끼거나 교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머무르세요. 유대인들도 설득하고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설득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들이 이방인 상태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꺼리낀 일 아니니까 기꺼이 함께 예배합시다. 서로를 양쪽을 다 설득했겠죠. 양쪽을 다. 그렇게 설득해서 마침내 교회 안에서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었다. 누구 역할이에요? 이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누가 온 게 정말 선물이죠 또? 바나바가 온 게 선물이죠. 이 바나바가 온 게 정말 선물이죠.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근데 거기 혼자 하지 않아요. 25절 이하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합니다. 자, 이 교회에 바나바가 홀로 사역하지 않죠.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 바울을 여기서는 현재 사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을 합니다. 그를 데려와 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교회를 사역합니다. 근데 사역하는 주 내용이 뭐예요? 또 26절에 1년간 뭐 했다고요? 가르쳤대요.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의 중심 사역, 교회 지도자의 중심 사역이 뭐가 돼야 되죠? 가르침이죠. 다른 사역도 있었겠죠. 가르치기만 했을까요? 꼭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르침이 이 두 분의 사역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면 먼저 뭐는 제대로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셔야 된다. 가르치는 일을 먼저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도 해야 된다. 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목회라는 말은요, 첫째, 뭘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가르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분명해요. 이 두 분은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 두 분이 하신 일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고 여기 26절에 누구라고 불러요?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혹시 보이세요?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제자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란 말은 뭐냐 그러면요, 나 무슨 열두 사도 같은 제자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르침 받는다는 뜻이에요. 가르침 받는다.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서 제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게 돼야 돼요. 진리를 배워서 그 다음 신앙생활을 정립하고 그 신앙을 정립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건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만 자꾸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대요. 근데 이 교회 그 다음 사역이 더 풍부해집니다. 자, 27절 이하 읽어보죠.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뭘로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죠. 자, 계속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답니다. 자, 여기에 흉년이 크게 들리는 이 일들을 누군가가 미리 알렸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란 분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이해해 보실 게 있어요. 거기 27절, 28절을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바로 누굴까요? 이 선지자들이 누구겠어요? 이게 궁금하신다면 13장 1절을 가보시는 거예요.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돼 있죠. 그러면 두 명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왔죠. 바나바가 또 누구 데려왔어요? 사울 데려왔잖아요. 나머지 좀 더 사람들이 늘잖아요. 그 는 선지자들이 누구냐가 거기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요? 첫째 바나바 나오죠. 그 다음 또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그 다음 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 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그리고 또 누구요? 사울.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은 빠졌죠. 지금 아가보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가보는요, 거기 아마도 복음 그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있으라 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데 간 것 같아요.
다른 데 간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머문 거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여러 집단 지도자 체제인 거예요. 한 사람만으로 중심하지 않아요. 바나바와 거기다 누구? 사울하고 그 위에 나머지 사람들이 더해져 가지고 여러 명이 함께 교회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교회가 여기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일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 그럼 아가브란 분도 뭐예요? 찬성하는 분이라는 소리죠. 이분들이 진짜 나중에 믿는 참 할례파들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바울의 사역을 기꺼이 돕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분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 보시고 여기 말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맨 먼저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틀을 깬 전도를 하는 거죠.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우게 되는 데는 누구 역할이 컸습니까?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에 누가 함께 더해집니까? 사울. 거기 또 누가 더해집니까? 여러 선지자.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 세워진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죠. 중요한 그게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뭐예요? 자기들도 흉년이 들었겠죠. 천하의 흉년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리아 안디옥에는 흉년이 없었을까요? 거기도 아마 흉년이었을 거예요. 흉년이었지만 자기들이 뭐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지경에서도 누구를 돕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한 교회가 어느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전 이게 진짜 좋은 교회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행전에서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우리가 모범이라 생각할 만한 교회가 어딜까 한다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지 않고 저는 도리어 여기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진짜 본받을고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였고 성령의 지시에 기꺼이 따르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를 우리 참빛교회도 좀 기억하고 이 교회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 참빛교회도 이런 성령의 사역에 기꺼이 동역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성령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러하신 성령의 일에 우리 자신의 삶도 동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깬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지만 어느 때 보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나 혼자만 옳다고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방인들을 가리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할례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편견 없는 하나님께 주신 보다 넓은 생각을 갖도록 허락해 주셔서오니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 중에 우리의 가치관 중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행동들이 편견에 치우친 잘못된 확증에 치우친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일에 확실한 진리의 기준 삼아 성령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참빛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성령님의 사역에 진짜 성령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라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진리를 기준 삼아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